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아이고, 맞아.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 물을 내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여러 주 후에 이제 야고보서를 이어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에 제가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필요 없는 말인데,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서 우리 교회는 별로 필요 없지 않을까 이래 싶은 마음이 들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차례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 본문을 전하게 되는데에, 하여튼 이 본문 통해서 저도 자세히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작지만 큰 말의 힘, 작지만 큰 혀의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보면 이래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여러분, 선생이 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속에 선생이 누구냐? 여기 성경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누구가 그럽니까?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자기가 선생인 거예요. 자기도 선생이고 또 형제들에게 나처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게 되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선생 직업이 참 좋은 직업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그 당시에도, 야고보 당시에도 선생이라면, 랍비라면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랍비하고 같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면 누굴 먼저 건져야 되느냐?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부모님이 먼저지 생각하는 데에 그게 아니고 선생이 먼저다, 랍비를 먼저 건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랍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서 랍비를 먼저 건지라 이야기할 정도로 랍비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인데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자기도 선생이면서 이야기하기를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가장 문제가 누구냐? 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제가 가장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도 선생이 돼가지고 말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니까 이렇게 참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거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기 있는 가운데에 뭐 주일학교 선생님 한다 이런 부분 정도가 아니라 어떤 모임 가운데에 뭐 이래 목장 가운데든지 어떤 모임 가운데에 은근히 그냥 한 말 내뱉고 이래 해야 된다, 이래 해야지 이러면서 교훈하고 좀 주장하는 그런 것도 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지도하고 좀 가르치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것처럼 될 때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그래 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구원은커녕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도 참 보니까 하나님이 참 죄송스럽게 이야기 드리면 하나님이 실수로 저를 불러주셨는지 싶기도 하고 참 하나님 은혜로 지금 목사를 하고 있는데 제 같은 사람 목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고 진짜 존경을 받는 인격도 갖추어지고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 목사 자신도 복이 되고 교인들도 복이 되겠는데 자기 자신도 안 돼서 함부로 말 내뱉고 인격도 함부로 되고 함부로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가정에 대해서도 말 잘못해서 자녀 잘못 가르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모자라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선생이 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사이 이제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이제 많이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나 뉴스 같은 데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옛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데 그 말 안 지키더라. 또 조국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데 그 말 안 지키더라. 그리고 뭐 누구는 또 뭐 어떻더라. 황교안 씨는 뭐 어떻게 했다더라. 이러면서 그냥 그 말에 잘못된 것을 막 이렇게 나타내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말에 실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그렇게 말에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선생된 일을 선생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한마디 좀 딴 거 이야기하고 합시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나오실 때 싸우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저한테 감정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소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이제 좀 이래 하지 말고 그래서 그게 미소를 지으면 예뻐져요. 미소를 지으면 피도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이러는데 사실은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안 돼가 제가 일부러 자꾸 그냥 미소를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하여튼 여러분 밝게 그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좀 선생이 안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죠. 부모님 이 교회 나오는 데에 자녀가 다른 교회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왜 갈까요? 이 교회가 뭐 잘못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부모가 있으면 불편해요. 특별히 시부모가 있으면 불편해요. 시부모가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시부모 없는 다른 데로 떠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부모가 불편한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불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부모가 시비를 안 걸면 안 불편해요. 시부모가. 그거 어떻게 하느냐? 간섭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간섭하지 말고. 제가 이제 먼저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뭐 시부모 입장이 돼 있는데 절대로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여러분 놀랄 만한 일이 뭔가 하면 준수 결혼하고 난 뒤에는 교회 갔느냐 갔다 왔느냐 말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고 뭐 기도할 거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가 전화 와가지고 아빠 오늘 교회 갔는데 뭐 교회에서 뭐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냐고 아주 잘했구나 이러고 그냥 그리고는 절대로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래서 뭐 또 제가 이제 그럴 일이 없지만 뭐 또 뭘 해 먹느냐 뭐 어떠냐 이래 절대로 안 물어요. 멀리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사위 있지만 사위 교회에 지각하는데 지각했거든 전에 한 번요. 하는데 내가 알기는 아는데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지각해도 말 안 해요. 왜냐하면 한 따라합시다. 자녀를 떠나보내라. 완전히 떠나보내야 돼. 완전히 떠나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서 자녀를 떠나보내게 하시는데 어릴 때부터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살도록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이제 나이가 20세가 되면 완전히 떠나보내가지고 독립하도록 해야 되는데 20세 넘어도 뭐 그냥 추우냐 더우냐 찾고 그냥 먹느냐 못 먹느냐 찾고 그냥 계속 챙겨주니까 부모는 그 귀찮아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계속 그래 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더 관계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애를 버리는 거예요. 빨리 떼내야 됩니다. 떼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와서 부탁을 할 때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멸치볶음 좀 해주세요. 내가 바쁜데 그래도 어머니 볶음 너무 맛있는데 조금만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래 내가 특별히 이번만 해줄구만 이러면서 그렇게 해주는 괜찮은데 가만히 있는데 멸치볶음 해다 주고 뭐 김치 담아주고 이래 하면 싫어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간섭이 있는지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남처럼 대해요. 남처럼 대할 때에 다시 말하면 예의롭게 대하는 거죠. 그냥 정중하게 대하고 인정해주고 이러면서 이 교회에 와도 전혀 부담 없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왔으면 뭐 네 옷이 와 그러노? 뭐 신발을 저 바로 신지 왜 그러노? 이래 하면 안 돼요. 그냥 안 돼. 남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듯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도 그래 간섭을 하면 싫어합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느냐? 부모 자식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드리면 부모 자식 간에는 이제 어릴 때는 자식을 돌봐줘요. 양육하고 잘 돌봐주는데 좀 크면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하고 더 크면 독립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뭘 해야 되는 거 아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커서 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그걸 본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조영이도 지금 꼭 배워야 돼요. 성현이가 지금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 보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고 있고 뭐 지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 다 배워갖고 내려해요. 나중에 지금 딱 그냥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는 걸 보면 엄마 아빠가 왜 나를 안 보고 예배 시간에 왜 앞을 자꾸 보고 말씀들이 집중하고 있지 이러면서도
그걸 보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엄마 아버지를 인정하는 그런 것이 생겨가지고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배 시간에 자꾸 챙기고 뭐 그거 챙기고 늦게 지각하고 이러면요, 은근히 그걸 배워가지고 애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냥 애가 삐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해줄 수 있는 것은 모범을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이 좀 길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선생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마라. 선생 되기에 앞서서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시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선생 되어서 가르치는 것은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남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다가 가르침 받겠다고 찾아오면 그때 그냥 해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기 왜 그런지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말들 입에 쇠를 물려요. 쇠를 딱 그래, 말들 입에 쇠를 딱 물리면요, 이렇게 말들이 함부로 못해. 그걸 가지고 말을 조정해요. 얼마나 여러분 말이 힘이 셉니까? 잘 달립니까? 그걸 어떻게 붙들어낼 수 있습니까? 재갈을 딱 물려가지고 잡고 있으면 말이 사람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들 입에 재갈 그 자체는 굉장히 큰 파워를 행사합니다. 또 배를 보면, 이 큰 이제 타고 다니는 배를 보면 큰 배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배 안에 뭐 자동차도 싣고 배 안에다가 뭐 짐도 싣고 사람도 타고 이러는데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운전대 키에 달려 있잖아요. 이 키를 돌리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작습니다. 말의 입에 있는 재갈, 그 작은 겁니다만, 또 배의 배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 주인이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시작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도 작아요. 입에 있는 혀도 진짜 작거든요.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이게 크다는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우리 몸 가운데요, 이 혀만큼 큰 것이 없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말들의 재갈, 배의 키는 참으로 좋은 것이고 참으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뜻대로 운전하는 아주 좋은 것이지만, 여기에 사람이 뭡니까? 혀는 이렇게 나옵니다. 작고 큰 것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말을 하면서 이 뭡니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잖아요. 담뱃불 하나 이렇게 딱 던졌는 그게 불이 딱 씨가 되어 붙으면 산 전체를 태우는 거죠. 심한 경우에 산 전체가 아니고 다른 산까지 태우고 집을 태우고 사람들을 태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보니까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고 6절에 이래 나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가 뭐냐? 혀가 불이라 그래요. 불. 또 불의의 세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혀가
우리 지체 중에서 뭐 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온몸을 더럽히고, 온몸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손을 씻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거 사람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입에 그냥 들어가는 거 먹고 그냥 나중에 변이 돼서 뒤에 빠져나가면 뭐 그냥 그만인데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엄난,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첫째로 혀는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계신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 참 좋고 멋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예쁘게 뭐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이것도 있지만 혀를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을 멋진 사람을 만듭니다. 아주 멋진 사람. 근데 여러분 혀를 잘못 쓰면요, 남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소문을 퍼뜨리거나 또는 뭐 이렇게 거짓 증언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이 참 더러운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혀는 온몸을 더럽힙니다. 두 번째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립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이제 요사이 이제 기성전 조국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 조국 씨 얼마나 많이 이름이 등장합니까? 그런데 그분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인물이 못생겼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가 말은 했는데 그 말을 했는데 자기는 지키지 아니하고 말만 그렇게 했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뭐 하겠냐? 이러면서 그 인생에 오늘 보니까 그 인생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이번에 그냥 버리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장관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이 세상 앞에서 보면 참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에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 혀도 나중에 지옥불에서 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혀 때문에 온몸이 더럽혀지고 혀 때문에 인생의 수레바퀴가 불사르지고 혀 때문에 그 혀까지도 지옥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부정적인 영향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지간한 일에는 잘 안 넘어져요. 그냥 별 문제가 없어요. 넘어가는데요. 교회가 막 크게 시험 들고 넘어지는 그 문제의 그 일에 보면 뭐가 있느냐? 누구 한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데 목회를 하면서 저도 다른 거는 그냥 좀 넘어가요. 막 이렇게 좀 넘어가는데 말이 뭔가 시가 된다 싶으면 제가 지금까지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내가 시가 된다 싶으면 말 근원을 빨리 찾아요. 빨리 찾고 그래서 말 근원을 누가 냈는지 빨리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겠죠. 제가 실제로도 이런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한 분이 좀 소위 말하면 교회의 터줏대감의 부인이 교회의 터줏대감만 이상하지 하여튼 힘하는 사람의 부인이 나중에 보니 소문을 냈던데 이상한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문의 추적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장모님 부인이 소문을 냈더라고요. 당장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참 치료를 하겠다고 이제 그건 용납 못해요. 아주 악한 소문을 내고 이래서 이제 하겠다고 이랬더니 장로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뭐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 무서운 입을 가지고 그 무서운 죄를 가지고 그렇게 어지럽히는 그 일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장로님 또 제보고 또 이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뭐 이래서 제가 각서만 썼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는 이제 그 말았는데, 그리고 이제 조용해졌지요. 여러분, 굉장히 입이 무섭습니다. 그저 그냥 남 가서 남 한 대 때리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발로 차고 이런 것도 나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더 무서운 것이 이 혀입니다. 이 혀. 이거.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교인들 중에도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욕할 때에, 만약에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에 뭐 이제 주로 이제 아주 중요한 타켓이 목사인데 욕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 그 나쁜 놈이다. 이렇게 안 나오고, 우리 목사님 참 좋은데 혹시 뭐 그런 이야기 니 들어봤나? 뭔데? 목사님이 뭐 이랬다고 이야기하던데 뭐 이러면서 살살살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은근히 부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은근히 말을 만들어내고 은근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힘든 좀 이렇게 좀 일이 있어요. 다른 데 가서 무슨 말을 듣고 와가지고 그걸 그냥 퍼뜨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 가서 무슨 말을 듣고 와서 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참 그걸 딱 눈치를 채지요. 누구한테 어떻게 말 들었구나 뭐 이렇게 딱 알죠. 그냥 아는데, 예. 그런 말이 들어오면 참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 뜻을 따라서 이제 하나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른 데 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또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이름을 거명을 좀 하겠습니다만, 우리 조경수 권사님은 자기 아들 목사님 이야기 듣고 와가 자꾸 내보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우리 목사님 좋다, 또 뭐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뭐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어때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안 돼요. 참 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우리 조은사님은, 우리 개막도 집사님은 그 목사님 아들을 통하여서 저기 명절마다 저한테 뭘 보내고 또 참 이렇게 하는데, 예, 참 복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데 부정적인 이야기 듣고 와서 그걸 퍼뜨리고 말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마귀가 그런 걸 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그 다음 시작,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짐승, 새, 벌레, 뭐 생물 다 길들일 수 있어요. 길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뭡니까? 앵무새 길들이기도 하고 또 뭐 돌고래 이런 거, 뱀조차도 길들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길들여서 사람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절대로 길들일 수 없는 것은 뭐라고요? 혀.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 불의의 세계고 불인데 혀가요, 얼마나 이게 작지만 부드럽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길들일 사람이 없는 데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데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그 다음에 뭐가 가득하다 그래요? 죽이는 독이 가득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이 내용을 보면 진짜 무서운 게 혀입니다. 진짜 무서운 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지만, 혹시 여러분 화가 나든지 하면 한 대 쥐어박든지 발로 차든지 던져버리든지, 그러면 안 되죠.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이게 혀라는 거예요. 혀. 이거 가지고 그냥 막 저주하고, 이거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게 여기 달렸어요. 여기 달렸어. 저도 그게 안 돼서 얼마나 그냥 말 한마디 해놓고는 후회를 하고, 내 괜히 그 말 했다 이러고 후회를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생각을 하고는 제가 1년 동안 결심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말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탁 입을 딱 닫고 그냥. 진짜 그랬어요, 제가요. 그래서 누가 묻든지 이렇게 꼭 필요한 말을 하되 그 외에는 절대로 절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마음을 먹고 꼭 해야 될 마음 하고 이래 했더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많이 훈련되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걔가 많이 실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실수가 많은데 그 실수 중에 약간은 과장하기도 해요. 그냥 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한 소만한 어떤 그런 것을 봤다 이러면 소 2마리만한 걸 봤다고 이제 은근히 이야기하는 그런 법도 제가 나오고, 또 이렇게 말하는데 은근히 남을 좀 비꼬는 비난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또 내 자랑도 은근히 나오게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원망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또는 독한 말 이런 말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사람 사이가 벌어지고 문제가 벌어지니까 1년 동안 입을 탁 닫고 그냥 했더니 줄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혀,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 이게 가득해요. 네, 한번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죄송합니다. 끝내고, 자, 그 다음에 9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찬송도 하고, 이것으로 사람을 저주도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계속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면 우리 입에서 좋은 말만 나와야 됩니다. 좋은 말만 나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6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판날에 뭐 가지고 심판받는다고요? 무슨 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받아가지고 네 말로 의롭다함 받고 네 말로 정죄함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여호수아서 봤습니다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열정탐꾼이 아이고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돌아가든지 해야 됩니다 이러고 말을 부정적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이러고 그냥 다 죽인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씩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때에 아닙니다, 하나님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됩니다 하고 믿음으로 말했던 그 사람에게 누구죠?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에게는 네가 그런 말 했어,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이러면서 두 사람이 나이가 80이 넘도록 그 두 사람을 살려가지고 가나안 땅을 실제로 받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말로 되는 거예요. 말로. 진짜 신앙생활은 말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복음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신앙 고백도 말로서 신앙 고백하게 되고 사랑도 말로서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주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도 말로 하게 되고 우리를 더럽히는 것도 말이고 말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서 세울 수 있기도 하고 말로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딴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딴 사람에게 독한 말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또 내 자신이 자랑하는 그런 거, 또 이렇게 과장하는 이런 거, 또는 폭언, 엄난한 그런 말, 또 근거 없는 소문 내는 그런 입, 이런 것을 금해야 합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말이, 입이, 혀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금하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생명의 삶, 매일 성경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날 때도 상대방 이야기하면 들어요. 절대로 안 끼어들고 들어요. 가만 들어요. 듣고 이제 다 이야기 다 했다 싶으면 내가 이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제가 경험한 대로는 10사람하고 이야기하면 5, 6사람은 끼어듭니다. 실컷 다 들었는데 내가 말하면 또 끼어들어가 막 말을 하고 이래서 제가 부탁을 해요. 내가 말 다 들어줬잖냐, 다 들었으니까 당신도 내가 말할 동안 다 좀 들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들으세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많이 듣고 말 적게 하면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많이 듣고 말을 적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경건해집니다. 말 많이 해보면 절대로 안 자라요. 말을 다 해버리면 기도가 안 돼요. 말을 다 해버리면 내가 주님 닮아가는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들으면 기도할 것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 예수님 닮은 말, 사랑의 말, 찬송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큰 파워를 내는 것이 혀입니다. 혀. 근데 이 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이 혀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너무도 무서운 거다.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이 혀를 조심해서 써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선생 되지 마라.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지 말고 내가 성령님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으로 든든히 서는 그런 자가 되라. 신앙적인 그런 멋쟁이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멋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볼 때에 혹시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우리 볼 때에 저분은 말이 많은 게 아니고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잘 가르침 받고 배워서 참으로 믿음으로 멋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같다. 예수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멋쟁이. 자녀들이 볼 때에도 며느리 사위가 볼 때에도 그런 멋쟁이로 잘 사는, 그래서 혀의 이런 위험함으로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넘어뜨리거나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